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된 삶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새해가 시작되면 항상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축복하며 인사를 하는데, 과연 복 받아라 라고 했을 때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고, 저주 받아라 라고 이야기하면 분노가 치솟아 오릅니다. 과연 그리스도인에게 복, 여러분들이 바라는 복은 무엇입니까? 흔히 우리가 생각하기에 자녀들이 잘 되면 복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청년들의 경우는 좋은 직장, 대기업, 좋은 연봉을 받게 되면 복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걱정 없는 삶, 건강한 삶도 복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바라는 모든 좋은 것은 다 복이라 여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에게 나와 기도할 때 주님 그런 복을 저희에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며 기도해야 할 것들이 세상에서 바라는 그런 복일까?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기도해야 할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삶이 저주라는 걸 오늘 성경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겁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 신명기 11장 26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노니. 그리고 27절에 내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고, 28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복은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들으며 지켜 행하는 것이 복이고, 저주는 그 명령에서 도에서 돌이켜 떠나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삶,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는 삶, 본래 알지 못했던 다른 신들을 쫓으며 이방신을 섬기는 삶이 저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방신, 다른 신이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른 종교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한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그들을 여호와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겠다라고 그들을 이끌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그들을 훈련시킨 후에 앞으로 너희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터인데 그 땅에서의 너희의 삶의 복과 저주가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어떠한 훈련을 받았습니까?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늘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는 하나님, 물이 없을 때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바위에서 물이 나와 마시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불뱀에 밀려 죽게 됐을 때 노뱀을 쳐다볼 때 살리신 여호와 하나님,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를 때 복이 무엇인지 경험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이방신들이 있을 것인데 그들의 문화 속에 빠져서 그들을 섬기는 것은 저주요, 그 상황 속에서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복은 무엇이고 저주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복이고,
하나님을 떠난 삶이 저주라는 겁니다. 매 주일 주님의 전화와 예배드리는 삶이 복인데,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루 일과 중 얼마나 많이 주님과 동행하고 사십니까? 하루 일과 중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게 될 약속의 땅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전화와 예배드리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약속의 땅이고, 그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살며 그들을 변화시키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살면 복된 삶이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세상의 신, 물질, 명예, 향락, 분열, 비난 등을 쫓으며 사는 삶이 저주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복과 저주를 이야기하기 전에 신명기 1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데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명령과 법도를 지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안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시면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려고 시간을 정해놓고, 데이트를 다 해본 지 오래돼서 잘 모르시겠지만 그래도 연애할 때, 좋아하는 사람을 만날 때 그 시간을 정해놓고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그리고 그 시간, 그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설렙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고자 하십니까? 그 시간이 그냥 지나쳐 버리기를 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시간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만큼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6장의 쉐마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바로 앞인 11장 18절 이하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기록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는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다시 말해서 복된 삶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데,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두고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길에서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말씀을 암송하고 집안 구석구석에 기록하며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지배하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과 1편 1절과 2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우리에게 복은 세상이 바라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 이것이 복인가? 그 복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산산수훈하는 마태복음 5장 말씀의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복이 들어가는 그 구절에, 그 복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고 그 의미를 두고 읽어보시면, 묵상하시면 그 팔복의 의미가 다르게 다가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마음이 가난하고 연약하여 무너진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니 천국이 그 가난한 자의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이 가난함, 내 영혼이 병들었습니다. 주님의 전화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니 주님이 그의 영을 붙들어 천국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받을 것이요. 애통하는 자, 몹시 슬퍼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되돌아보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달아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애통함, 스스로 죄인이라 고백하는 그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우리는 그 성격이 온유하고 부드럽다라고, 온화하고 부드럽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온유는 성격이 아니라 영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이 온화하고 부드럽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니까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주님께서 바치라라고 명했을 때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 것이기에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라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주님께서 그 땅은 너희에게 주신 땅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정탐꾼 중에 10명이 그곳에 있는 거대한 성, 그곳에 있는 거대한 사람들을 보고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하여 그 땅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의에 줄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줄이고 간절히 사모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 앞에 모든 걸 고백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들어오니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아니 굶주리지 아니하고 배가 부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상대방이 죄인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품는 걸 이야기합니다. 긍휼히 여기고 동정심을 갖고 그 죄인을, 그 영혼을 품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을 고백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면, 하나님의 긍휼이 내 안에 임하면, 누군가의 잘못이 보이면 주님 앞에 주님 저자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의 죄가, 그 사람의 죄가 나의 죄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긍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지신 것처럼 내가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기에 주님 저 사람의 죄가 나의 죄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이 나라의 잘못이, 이 나라의 죄악이 저 누군가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죄악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았기에 주님 저희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자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 세상 욕심, 시기, 질투, 세상 논리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기에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도를 사랑하고 서로의 모습 속에 주님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분쟁을 없애고 갈등을 없애는 자들입니다. 공동체 안에 화평을 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등을 없애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며 평화를 임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 이를 위하여 박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증거하기 위하여 박해받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하시는 말씀이, 나로 말미암아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으로 인하여 박해받습니까? 주님을 믿는 것이 부끄러워 숨기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품격. 그리스도인이 누가 봐도 우러러보고, 누가 봐도 존경하고, 누가 봐도 남다르다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 품격에 따라 당당함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부끄러운 자이면,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당당하지 못하면 부끄러워서 숨고 싶어지는 겁니다. 주님의 복음이 가장 자랑스럽고 나의 삶의 전부라 고백되어질 때 우리는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의 품격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할 줄로 믿습니다. 이 복된 삶,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삶,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앤드류 모레이 목사님께서 주님과 나누었던 대화 중 일부를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어느 날 주님이 앤드류 모레이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니? 그러자 앤드류 모레이 목사님은 고민하지 않고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언제나 첫째이십니다. 앤드류 모레이는 자기가 대답을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뭐 잘못했을까? 왜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지 앤드류 모레이는 하루 종일 묵상하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다 저녁에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대답을 잘못했구나. 그리고 다시 주님께 나아가 고백합니다. 주님이 저에게 모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느꼈고 앤드류 목사님은 그 대화를 글로 남겼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첫째 되시는 것, 우선순위가 되는 것과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이, 남편이, 아내가 당신이 나에게 항상 첫째야. 그러면 기분이 좋으시죠. 그런데 둘째는 옆집의 미스 박
이고, 셋째는 그 옆집의 미스 김이라고 이야기하면 어떠하실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첫째라는 것은 그 하나 자체로도 기쁘지 않은 겁니다. 첫째도 있고 둘째도 있고 셋째도 있다라고 해서 아무 문제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주님이 나의 첫 번째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가 가진 모든 것, 단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위를 매기면서 첫 번째는 주님이고 두 번째는 내 직장이고 세 번째는 내 명예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는 그 주님이 우선순위에 밀려서 주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알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주연절 첫째 주일 함께 보는 서신서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입니다.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가리가 될 뿐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님.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그 무엇보다 사랑이 중요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1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사랑하여 모든 율법을 가까이하고 지키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면, 아니 나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을 사랑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 어떠한 문화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그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모든 걸 다해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떠난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어떠한 건지 4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래 참고 친절하죠.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무례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고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도 주님 보시기에 어쩜 저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어져도 참고 기다리시고 모든 걸 덮고 모든 걸 믿고 모든 걸 바라고 견딥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있고 어떻게 내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하면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된 8가지의 모든 경우도 사랑으로 견딜 수 있습니다. 내 심령이 가난해도 애통해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영혼이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박해하고 모욕하고 비난해도 다 이겨내고 견뎌내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초대 교부였던 터툴리아는 전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사람을 보신 적 있습니까?
초대교회 당시에는 기독교 교리에 대한 이 교리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해도, 그 교리가 정확하게 정립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만큼은 그 누구도 잘 알고 있었고 부인할 수 없었기에 초대교회 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불려졌기에 그와 같이 전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 예수님처럼 그렇게 서로, 예수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사람을 보신 적 있습니까? 라고 전도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주님 앞에, 주님, 우리가 우선순위를 매기고 주님을 사랑했다면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터툴리안이 초대교회에 전도했던 것처럼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의 인구가 줄어들고 교회를 향하여 비난할 때 주님께서 저희들을 다시 한번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모습을 통하여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봉산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복된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며 세상을 쫓는 삶이 저주라고 이야기한 것을 기억하시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 가장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봉산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모든 자들이 봉산교회 성도님들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본 적이 없다. 봉산교회 성도님처럼 주님을 갈급하는 자들을 본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복음을 전하는 봉산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